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 그리고 39절로 40절. 창세기 27장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마트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넘어가서 39절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몽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 27절로 29절 그리고 39절과 40절. 제목은 야곱과 에서가 받은 복. 야곱과 에서가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오늘 이삭을 통하여 야곱과 에서가 축복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가 그 아이를 잉태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근데 그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찌하여 두 아이가 쌍둥이 그 아이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첫 번째 아이가 에서고 두 번째 아이가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가 형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야곱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한 번은 이제 그 에서는 장성해서 사냥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야곱은 그냥 집안에서 어머니를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에서는 사냥하는 걸 좋아해서 아버지가 그 맏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집안에서 어머니를 잘 도와주기 때문에 리브가는 또 야곱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믿는 집안인데 그 엄마 아빠가 편을 갈라서 아이들을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원만한 가정이 못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맏아들 에서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엄마 리브가는 그 둘째 야곱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편애했기 때문에 참 이 가정이 결국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똑같이 사랑할지라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언제나 서운하게 생각해요. 똑같이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언니만 부모가 사랑해, 또 동생만 사랑해, 또는 아들만 사랑해, 또는 막내만 사랑해. 그러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부모가 자기를 다른 형제보다 언제나 덜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부모는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배가 고파 기진맥진하고 있는데 그만 그 가정에서 야곱이가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 동생 야곱에게 야, 너 팥죽 한 그릇을 달라. 그랬더니 이 야곱이가
형에게 말하는 거예요. 장자의 그 형의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파십시오. 너무 야비한 거죠. 형이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냥 그 팥죽 한 그릇 주면 또 어때? 근데 이 야곱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사기꾼처럼 형의 발꿈치나 잡고 경쟁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서가 생각할 때에는 야, 이거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예? 장자의 권리가 뭐냐? 그거 필요 없다. 너 가져라. 그러면서 팥죽을 맛있게 먹고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이삭이가 자기 아들 에서에게 그 에서 장자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가서 사냥해 오너라. 그리고 진미를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장막에서 그 아내 리브가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한다고 했습니까? 야곱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야곱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곱아, 내 아버지가 내 형을 축복해 주라고 지금 그런 거야. 축복해 주려고 그래. 지금 사냥하러 보냈어. 너 내가 축복을 받아야 돼. 아니, 어떻게 내가 축복을 받겠습니까?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음성도 다르고. 아니,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말하기를, 엄마가 말하기를, 야, 저주는 내가 받고 하여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아, 그래가지고는 그 엄마가 여기에 염소털로 이 손을 또 털 있게 하고 또 목도리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맛있는 염소고기를 대신해서 맛있는 염소고기를 해가지고는 진미를 만들어서 야곱을 시켜가지고 아버지에 갔습니다. 아버지에 갔더니 야곱이 이제 빨리 왔거든요. 이삭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삭 아버지가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왔느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쉽게 만나게 해서서 이렇게 사냥해서 왔습니다.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확인하는 거야. 팔을 만져보고 또 그렇게 하면서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구나. 그러면서 이삭이가 몰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맏아들 에서냐? 그러니까 야곱이가 계속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국 이제 야곱이가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가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간절히 그 장자의 권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 장자의 권리는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자손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자손으로,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장자의 권리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중차대한 문제죠. 중차대한 그런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했어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장자로 하기로 벌써 뱃속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수단과 방법을 쓴 것이 잘못이에요. 목적은 좋아요. 목적은 좋은데 수단과 방법을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면서 어머니의 그 사주를 따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의 계통에 참여하긴 했지만 나중에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이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도 속임당하고 장인에게 속임당해, 자식에게 속임당해,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요셉이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마음 고통을 하나님 앞에 징계를 혹독하게 받은 거야. 목적은 좋은데 수단과 방법이 너무 지나치게 거짓말하고 우리는 목적도 좋아야 되지만 수단과 방법도 언제나 좋고 의롭고 선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또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빨리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때를 천천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야곱을 장자로 축복해 줄 것이 분명한데 그냥 조급해서 자기가 그냥 그걸 빨리 쟁취하려고 또 너무 걱정이 많아요. 이거 빨리 이걸 차지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그만 수단과 방법을 쓰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복은 받긴 받았지만 복 받을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야곱이가 복 받는 내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야곱이가 거짓말로 형인 체 하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야곱의 향취를 맡으면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건 한마디로 향기 나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냄새 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으려고 하면은 향기 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 나는 사람. 우리가 축복받으려면요 3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복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복받을 그릇과 인격과 향기 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자기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조그만 그릇을 준비하면 조그만 그릇에 차고 많이 준비하면 많은 그릇에 비가 차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해, 여기 향기 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아버지가 축복권이 있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축복해주고 그런 것처럼, 또 한나를 축복해준 것처럼 교역자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축복권이 있고요,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고요,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해 줄 때 그 축복을 하나님이 복을 비는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늘 축복해 줘야 됩니다. 늘. 언제? 자, 한 달에 한 번 축복해 줄까요? 1년에 한 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문자 권사님. 그렇죠. 매일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매일. 매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는 거 힘든 거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도 많지도 않아요, 요새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아침에 기도해주고 저녁에 기도해주고, 또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학교 갈 때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오늘 학교생활 잘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이제 자기 전에 손잡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요, 그거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축복해 주세요.
복 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자가 설교 끝난 다음에 축도 하잖아요. 축도. 그때 여러분 아멘 합니다.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교육자가 축복하고 또 부모,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그러면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향기나는 복받을 사람, 그릇, 인격, 성품, 이것이 준비될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복이 뭐냐? 여기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이슬에 대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하늘의 이슬은 뭐냐면요, 신령한 복, 영적 복인데, 여기 특별히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줬다는 거야. 우리가 영어로도 말하면 God bless you, 그냥 우리가 축복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서에게는요, 39절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는요, 이스라엘이 이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가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뭐냐? 하늘의 이슬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이슬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근데 유대 나라는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가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옵니다. 그리고서는 밤에 이슬을 통하여 이 밭농사 이런 것이 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첫 번째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에는 보통 생각할 때 물질적인 복,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 복이 믿음의 복이고 영적 복이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거기 1장 2절 3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먼저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되고 문전 없다, 또 뭐예요? 좋은 집, 좋은 모든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요, 그렇게 탕자고 방탕하다가 어머니의 기도로 회개하고 유명한 성자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육신만 아무리 윤택하고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참된 심령의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가, 우리 신자들은요, 첫 번째 복이 뭐냐? 신령한 복, 하나님께 대한 복, 천국의 복, 진리, 생명, 천국, 영생, 믿음, 소망, 사랑, 진리,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복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복을 받으면요, 나머지 육신적인 복도 보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한 것처럼, 먼저 이 믿음의 복을 받으면은 나머지 육신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도 반드시는 아니지만 보통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육신적인 복을 또 빌어줍니다. 거기 28절 계속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야 땅의 기름짐이 계속 유지되죠. 아무리 옥토라고 할지라도요, 이슬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그 옥토가 나중에는 박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정에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축복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이슬을 통하여 땅의 기름짐이 더 풍성해지고 더 유지가 되고 계속 그 기름짐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왜 믿음 있는 사람 굶겨 죽이겠습니까? 왜 믿음 있는 사람 확 망해서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만복의 근원이셔요. 만복,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 믿음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적으로 땅의 기름짐, 물질적인 복. 세 번째로는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세 번째로는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무슨 꼭 대통령이 되고 꼭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준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17살에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2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얼마나 젊은 나이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니까 죄를 이기고 그 다음에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감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것처럼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다는 거. 그러면은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7년 풍년, 7년 흉년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거룩한 손을 들어 남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미련해요. 우리는 약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리더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하고 교회 목사 장로가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우리는 미련해. 그럼 하나님이 주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그 단체를 리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
그래서 이 우두머리가 된다. 열국의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형제들의 주가 된다. 우리 신자들이요, 세상에서는 뭐 사원도 괜찮아요. 요셉이가 종살이 했잖아요. 영향력이니까, 믿음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책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말로 영향력을 끼치고, 인터넷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방송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유튜브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음악으로, 미술로, 예술로, 문학으로, 책으로, 이런 것으로 요즘 새로운 매체를 통하여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해 준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런 복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요, 예수님에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돼가지고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주로서 예수님께서 강제로 예수님에게 꿇게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두머리, 주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주여 하고서는 꿇게 되고 머리가 주가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과 같아요. 12장 3절에 이렇게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 복의 기관이라는 거예요. 복의 기관인데 복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축복하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김영문 목사님의 주석에 의하면 이것입니다. 복을 저주하는 사람은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고, 복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마음이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되는 거다. 복을 복인지 모르고 복을 저주하면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저주받고, 복을 복으로 인정하고 복을 축복해 주면은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되고 복의 기관이 된다는 거예요. 복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집에 있을 땐 집에 복을 받고, 종살이 할 때는 그 보디발의 집이 다 복을 받고, 감옥살이 하면 감옥 사람이 복을 받고, 총리가 되면은 다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다 복을 받고 복덩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이 가는 곳마다 복덩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에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서에 대한 것은 축복이라기보다도 그냥 예언이에요, 예언. 이제 야곱이가 축복을 다 받은 다음에 가자마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요리를 막 해가지고 아버지에 갔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저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금방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데 네 동생이 다 축복을 뺏어갔구나. 그러니까 이 에서가 방송대곡을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줄 빌복이 아무 없습니까? 남겨놓은 게 없습니까? 여기 38절 봅니다. 38절에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방송되고. 참 너무나 안 됐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빌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부스럭이라도 좀 제발 나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근데 때는 이미 늦었어요. 벌써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손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천국 문이 닫혔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천국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그릇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그런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그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울면서 통곡해도 소용없었다. 우리는 구원받을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갈 기회가,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면은 우리는 다 천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 아버지, 할아버지,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계통에 참여하는 거, 그걸 소홀히 한 거예요. 당장에 먹고 살아야지. 주일날도 당장 돈 벌어야지.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자식 학원도 보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옷도 입혀야 되고 돈이 필요해. 돈 벌어야 돼. 그러면서 돈이 첫째야. 먹는 것이 첫째야. 배로 하나님을 삼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은 배로 신을 삼고 하나님을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먹자주의, 물질주의, 세상주의, 쾌락주의, 현세주의. 내세 소용없어. 천국, 지옥, 그건 몰라. 당장에 지금 살아야 돼. 집도 사야 돼. 부금도 물어야 돼. 융자 받은 거 이자도 물어야 돼. 큰일 났어. 돈 벌어야 돼. 교회가 가면 돈 벌어주나. 그러면서 교회보다는, 신앙보다는 그냥 세상에, 물질에, 돈에 그냥 거기에 매진하면서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때는 이미 늦으리. 통곡해도 소용없고 문을 두드려도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에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이 야곱의 축복과 정반대예요. 땅에 기름짐도 안 되고 하늘에 이슬도 안 되고, 여기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가 없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안 되면요, 세상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 일이 잘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엔 참된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잘 돼도 신앙, 믿음, 예수님이 없으면은 거기는 참된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버리니까 이 세상 일도 안 되고, 가정 일도 안 되고, 직장 일도 안 되고, 점점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것은 칼을 의지하고 남의 것을 뺏어 먹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요, 그 사해 남쪽의 산악지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되는 게 없어. 산악지대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산적 노릇하고 강도 노릇하고 남의 거 뺏어 먹고 사기쳐 먹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살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남의 거 뺏어 먹으면서 그게 살로 가겠냐고. 행복할 수가 없죠. 칼을 믿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먹고 살고. 저기요, 러시아 사람들 있잖아요. 그 러시아 사람들은 전쟁을 해야 먹고 산다네. 참 안 됐어요. 지금도 계속 전쟁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전쟁해야 먹고 산대. 공산주의는요, 전쟁해야 공산주의가 잘 된대요. 왜? 무기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무기 팔아먹고. 러시아 사람들은 전쟁해야 먹고 산다. 전쟁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죽습니까?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겨우 벗었는데 조금 있다 또 멍에를 또 메고 종살이 하면서 멍에를 메면서 고생하면서 비참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첫째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은 영육 간에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잘 되면 육신적으로도 보통 잘 돼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고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일반적으로 첫째 믿음을 지킬 때 나머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영육간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그런 신령한 복, 육신의 복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영육간의 축복해 주시는, 축복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